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여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을 들어가면서 바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꾸 뜸을 들인다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사실 조심을 좀 시키고 싶어서 그렇죠. 성경을 창세기 1장은 참 어쩌보면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전부 다 창조. 가라사대 하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연결되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1장과 2장이 딱 구분되는 요것이 하나의 1장이다 하고 이렇게 구분해버리잖아요. 뛰어넘으려도 아무리 없는 듯이, 2장이 없는 듯이 바로 1장 31절에서 2장 1절을 바로 읽을 수가 없어요. 느낌이 누구든지 여기 한번 멈칫하거든. 이제 2장이구나 이란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 성경을 어느 성경이든지 창세기 1장 1절도 이제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장을 읽는다 안 그러면 성경 어느 곳을 읽어도 2장을 읽는 데처럼 이렇게 한번 멈칫하는, 그렇게 해서 읽으라는 거죠. 한번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곳에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을 대할 때에는 이런 자세를 늘 염두에 둬야 될 자세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자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느냐 할 때, 거기에는 노아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기록자, 첫 기록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준단 말이에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또 형성되어지거든. 이런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성경이 형성되어질 때, 근데 그 자세가 노아가 가졌던 그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자세, 그리고 신약이 일으켜지고 신약이 연결되어질 때, 적어도 397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딱 정해가지고 신약을 정하면서 성경은 이렇다 하고 공포하는 인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읽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 없어도 얼마든지 읽는데, 그러나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형성되어져서 내가 읽는데, 성경의 어느 곳을 읽든지 간에 노아와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어떤 성경에 대한 성경이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자세가 있고, 그리고 신약이 왜 전혀 딴밖에 언어도 다른데 성경이라는 곳에 딱 묵혀지고, 그리고 이런 묵혀지는 과정이 처음부터 묵혀져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성경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의 성경의 편, 성경 한 편 한 편인데 66권이 되어지는 한 권 한 권이 다 별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딱 묶어져서 66권 하고 지금 인쇄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본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보다도 이 자세가 너무나 필요한 것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이라고 하면 책으로 나오잖아요, 책. 근데 우리 시대에 책 아닌 성경이 있다. 책으로 되어서 들고 다니는 어떤 개체물로서 성경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 전자책이 나와요, 전자책. 얼마든지 컴퓨터로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내고 부분적으로 읽고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전자책을 보고, 전자책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하듯이 성경 한 권에 손 잡히면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간에
전자책으로 읽든지 간에 이런 서적으로 된 성경을 읽든지 간에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간 이 자세, 여기서 어떤 차이가 되어진 이 자세는요, 인간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이제 들어가는데, 분명히 내가 읽는 것 자체가 여기에 분명히 개입의 어떤 환경에서 동일한, 내가 읽는다, 성경 2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개입의 흔적들이 너무나 뚜렷한 이 부분을 우리는요 같이 내가 읽음으로 지금 내가 지금 성경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이 개입이라고 하는 인간 개입이라는, 그러므로 해서 인간의 허물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구분된 요게 분명히 작용이 있다. 내가 지금 그게 지금 동일하게 개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여러 내용에 내가 지금 잘못된 오류,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한번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허물이죠, 허물. 인간임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허물. 근데 그것이 없는 듯이 그냥 뭐 덥석덥석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허물 자체를 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는, 분명히 읽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읽어야 되는 성경이면서 읽음으로 인해서 또 인간의 허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요 어떤 긴장이 있죠, 긴장이. 내가 인간인데 인간인 이상에는 성경에 누구든지 접해야 되는데 접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로 말미암아 또 파생될 수밖에 없는 이 오류 분명히 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민이에요. 제가 아침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마 이거를 주제로 할까 싶어요. 다른 거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뭐 연결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창세기 1장을 하고, 물론 창세기 1장 하기도 뭐 이렇게 길게 할지라고는 생각 못했고, 하다 보니까 한 900장까지 해야지, 900편 정도를 창세기 1장 해야지 하는 이 자신감도 생기고 또 해야 될 주제도 막 나오고 이랬는데, 하면서 그런 거죠. 창세기 1장을 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좀 언짢은 그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될까? 내 스스로 그렇게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잘못하면 좀 이단이라고 손찌검을 막 당하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어느 책이고 신학책이고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재가 있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함, 이게 어떻게 해서 내한테 형성되었을까? 돌이켜보면 내가 참 이상한 거죠. 내가 봐도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용기를 내는 거는 뭐냐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타내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게 분명한 어떤 그건 있는 거예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동안에 세월이 과거에는 못했다라는 것은 못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 그렇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인터넷이 되고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걸 지금까지 폐쇄된 식으로 부분적으로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 자체를 내가 열어야지. 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내용은, 지금 제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떤 민족이 되었을까?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 쓸 때 그 문자 하나하나 쓸 때마다, 문자 하나, 우리가 말하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 성경에서 연결되어지는, 성경에서 연결되어 자기들의 성경의 문자라고 기록되었던 그 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성경에 들어간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문자 하나에, 즉 알파벳 하나에 의미를 두는, 그리고 성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알파벳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필기체래, 인쇄체 구분하는 거예요. 인쇄체라는 인쇄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는 표현, 그거하고 같은 음가가 나는 것은 필기체. 그래서 인쇄체, 필기체를 따로 구분하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필기체, 인쇄체를 구분했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기체, 인쇄체를 구분했기 때문에 나중에 헬라어 성경이 나올 때 그게는 원래 인쇄체, 필기체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쓰는 문자이라는 거죠. 좀 고급 사람들이 쓰는 문자, 일반 서민들이 쓰는 문자,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지는 그 내용. 근데 그 성경, 나중에 그 신약에 코이네라 하는 문자로, 그거는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장사하는 속에서 막 있다 보니까 그런 언어들이 발달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 본국에, 자기 쓸 때 그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중엔 성경으로, 언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 흐름이 있다네, 흐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붙잡았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붙잡았으니까 나름대로 성경의 어떤 차별을, 성경 언어니까 차별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구약이라는 어떤 나름대로 묶어지는 또 단위가 나오고, 나중에 신약이 그거다가 또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가를 거 가르고, 이거는 들어가면 된다,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고민을 400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397년이니까. 이런 과정에 제가 한번 연결해보면 나는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오늘 처음이라 이런 내용은, 이 2장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요소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이거죠. 나는 어떻게 해서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어떤 섭리, 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감히 표현하는가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느 부모님이 연결 안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내가 맞이고 장남이란 말이죠. 장남인데 동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상당히 도시화된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많아. 진해에 그 일본 사람, 옛날에 그 군기지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 차이가 부모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냥 일본 사람 없었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비슷비슷한 어떤 환경이 되는데 너무나 뚜렷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 차이가 사회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있던 다음에 연대가 되니까 조금 영향을 받은 사람, 일본 사람들에서 공부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한다, 안 그러면 연탄이 한창 기회인데 연탄 공장을 운영한다, 또 무슨 학교의 선생이다, 이런 계층이 분명한 구별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지역에 아주 토착이면서 장남이고 아주 나름대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지기 싫어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이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장사를 하잖아,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도 그냥 장사가, 그 당시 장사가 어려웠는데 쌀 장사는 쌀 장사.
쌀 장사하니까 쌀을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하게 되면은 집이 배달하게 되면 가끔 내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 내가 맞으니까 어떤 집에 가면 배달할 때 어떻게 대하더라, 어떤 집에 가면 배달할 때 어떻게 대하더라, 이런 내용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데 그 차별. 돈 있는 사람, 소위 말해 일본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해갖고 지금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기반이 탄탄한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쌀을 배달하면 아주 그냥 돈을 줘도 쌀 배달하면 돈을 주는데 돈을 줘도 그냥 뭐 툭툭 던지듯이 쌀을 갖다 놔도 그냥 어디 갖다 놔세요 어디 가면서 나오질 안 하고 어디 갖다 놔라 말만 하고는 돈 여기 있어요 하고는 돈을 건네줘.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어떤 집에 가면 막 돈이 없어하고 쩔쩔매고 막 예상을 하는 거야. 내가 다음에 줄게, 다음에. 그러면서 배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미안해가지고, 배달하면서, 아이고, 내가 외상하면서 배달시켰지. 그러면서 쌀을 받는데, 주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은 많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친구가 있는 집이 많아요. 내 친구가 거기에 있다니. 학교 공부한 애들, 또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비교,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키려 하는데 환경이 안 되잖아. 환경이. 그 친구들은 뭐 학원도 다니고 어디 다니고 막 늘 본게 비교가 되면서 내 활동하고 다른데 부모들은 그런 게 굉장히 신경이 가는 거예요. 전혀 나는 그런 것 자체 모르는데 부모에게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라. 근데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갔단 말이야. 이 고등학교 갈 때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면 하여튼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시험 쳐서 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갔거든. 교회를 가서 제가 고등학교 이게 기술계 고통이니까 대학을 안 가고 대학을 못 가니까 까야갈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교회를 가고 2학년 때인가 이 교회를 갔는데 초에 3학년 2학년 말부터 3학년 될 때는 기술계 고등학교니까 대학을 안 가잖아요. 대학 가는 아직 하니까 대학에 대한 어떤 그거는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것을 나는 내 나름대로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하면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어떤 학생들은 그 대학 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갖고 교과서를 읽는가 하면 나는 대신에 은근히 그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책을 자꾸 더 읽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 책을 읽는데 그때 책을 읽을 때 기준이 그랬어요. 내원적 기준이. 세계 명작이라는 표시가 붙지 않는 책은 안 읽는다. 제가 그런 거예요. 세계 명작 아닌 책들이 더 많지. 같은 친구들, 책 읽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세계 명작이고 뭔가 이거 관계없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읽는 책이라 하면 읽는데 그 중에는요. 읽지 말아야 될 책이 훨씬 더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걸 비추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부모님 보기에는 더 안쓰러운 거예요. 맨날 보면 책만 적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대학 간다고 막 그러는데 대학 안 가는 아가 되다 보니까 책만 붙들고 있으니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느꼈어. 근데 나는 이제 한편으로는 책을 읽는데 세계 명작이라 붙은 것만 읽었으니까 어찌 보면 책에 대해서 표현들 이런 표현들에서 나름대로 문장을 고르고 여러 가지 분별하는 것은 모든 책을 많이 읽은 것에 비하면 많이 읽은 사람하고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세계명작이라고 붙은 책은 내가 당시에 있어서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공부 시간에도 그 책을 내가 교과서 뒤에다 딱 펼쳐놨고 교과서는 안 듣고 강의는 안 듣고 책을 읽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전체가 그런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도 책을 한 권 한지를 사놨고 매일 한 권씩 탁탁 띄고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영향을 잃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 자체에 대한 이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문자잖아요. 문자, 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의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 내용도 교회에서 같이 계속되면서 성경과 일반 자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들에 대한 이 비교, 이 어떤 해석이 해석, 내용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분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지금 보면 이제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모님이 가졌던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영향들, 책을 읽게 되어지고 대학을 나중에 이제 전문대에 나가고 이제 이런 과정은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그런 과정은 밟게 되지만은 말 안 하고 학교 공부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부모님이 말 없이 이래서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하여튼 절대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이거 어릴 때부터 쌓여있던 동네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그게 하나의 힘이죠. 동력. 그게 제가 기존의 세력에 이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아닐 수가 있는데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한테 얽혀 있는 거예요. 쌀 배달하면서 나오는 부모들은 들었던 자세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자세, 그런 자세가 아닌데 그건 부모가 싫어하는데 부모가 저렇게 싫어하고 가슴에 맺히듯이 자꾸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건 좋은 자세가 아닌데 저런 건 없애야지. 이런 것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래 볼 때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이 2012년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때가 내용을 2012년도까지만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넘어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그때까지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할 때가 온 것이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그것 자체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옛날에 몰랐던 것 지금도 몰라도 되고 앞으로 몰라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특별히 성경은 더 그렇다. 그러면서 1장과 2장 사이에서 나오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 자세, 어디에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되느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성경을 열어가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노아의 자세가 있고, 성경은 그래.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노아로의 자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경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자세, 1000년의 연관이 있어요. 1000년에. 그 다음에는 1000년 더 되죠. 2000년에 가깝죠.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는 신약이 겹쳐지는 요소. 그리고 그게 장이 나누지는 이 내용, 장절이 나누지는 거. 그리고 1611년에 성경이 인쇄되어서 퍼지는 거. 이거 부인하면 안 되죠. 왜 그럼 2012년이라 하는 연대가 나오느냐. 앞으로는 그래 될 거예요. 바로 그게 제 같은 개인이 현재 누구에게든지 적용될 수 있는, 잘못 알고 왔던 시대가 분명히 인식되어지면서 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에는 이 성경이 나는 부족해요. 우리 어머니라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면은 부족한 분명한 자기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하고, 공부 못했다 이거 오히려 더 학교 공부 못한 게 오히려 자랑이에요. 학교 공부는 오히려 못하는 거라든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이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요, 성경을 대하는 데는 지금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경을 대하는 그 자세는 더 필요한 분명한 자세가 될 수가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걸 가지고 인터넷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문구라든지 서적으로 되어지는 성경에 대한 문구,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 같은 사례. 나는 다른 건 다 객관적인데 주관적인 요소는 내가 고등학교 때
사실 그때부터 간 교회 생활이 지금까지 딴 데 안 가고 교회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있어요. 절대 외면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독특하게 주어지는 그 환경.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팔피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요소가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삶이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빛이 있어라 하는 이런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성경 아니면 불가능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